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하고 10절 11절, 원래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5절하고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 자, 성경은 딱 이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걸 알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을 달달달 웬다 할지라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자, 예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래요. 이게 뭘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가 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집이 세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고. 모래 위가 아니라 어떤 개똥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 가르친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지금 우리 여기 영종도에서 저기 청나를 가는 연육교로 그러죠. 섬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다리를 연육교로 그럽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자라도 지금 연육교를 타고 청나로 갈 수 없습니다. 왜 못 가죠? 네, 할렐루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보세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는 성령, 그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보혜사가 생명입니다. 그 보혜사가 있기 전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으로 일을 했고, 심지어 구약에 다윗도 성령에 취하였고 사울도 성령에 취해서 춤도 추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럼 그 성령은 뭐고 예수님 받아 보내는 성령은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이전의 성령은 우리 영으로 못 들어와. 우리 외부에서 도와주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때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그 두 제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 아직까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거든. 이게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은 이 성경 한 자를 읽기가 힘들어. 한 장을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수면제와 같은 거야. 딱 잠 안 올 때 읽으면 기가 막히게 잠이 와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의 영에 눌린 사람들,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봐. 다른 소설책은 한 권을 밤새 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한 장을 떼기가 어려워. 신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썼다고? 성경은 예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적었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시편 2편 2절, 사도행전 4장 26절을 조립해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삼직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제사장도 기름 붓지만 대제사장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선지자입니다.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가 50명 있다 그래요. 자칭 예수.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자리에 자기가 가 있어. 성령은 형체가 없잖아. 근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성령으로 알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이것만 딱 알면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걸 정확하게 성령으로만 알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누가 구원자라고요? 예수.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만 구원입니다. 어떤 누구 아니고 어떤 부흥사가 아니고 어떤 교수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빼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여기 생명 있다 이거 받아가지고 생명 먹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어떻게 줘요? 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때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주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면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죽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제 머리에 맴돌아서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자,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리고 8절 보면 8절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씀이 자꾸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은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아버지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탁 이런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 왜 그럴까? 다시 봅니다. 8절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에서 뭐랄까 육적인 동물, 육신에 속한 자를 개돼지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만을 취하여 사는 자를 개돼지라고 합니다. 근데 개 중에서도 죽은 개입니다. 힘이 없어.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인생.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10절 봅니다. 10절 사무엘하 9장 10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이게 이제 시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이 시바 그러니까 누구죠? 머비보셋의 종에게 하는 말이야. 자,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자, 이 시바는 사실 사울 왕의 종이에요. 사울 왕의 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걸발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종이었다고. 원래 종이고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치면 손자예요. 손자인데 얘가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쩔뚝발이가 됐어. 쩔뚝발이가 됐다고. 쩔뚝발이가 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외형적으로 볼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핵심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다 복음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지금 사울은 다윗의 원수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실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고. 그런데 사위를 삼아놓고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사를 동원해서 사위 죽이로 댕겨. 누가? 장인어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장인어른이 왕인데 그 나라를 지켜야 될 군사들을 다 뽑아가지고 누구? 사위 죽이로 댕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 진짜 기댈 곳 없고 쉴 곳이 없는 그에게 누가? 3절 사무엘상 18장 3절 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요나단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끊임없이 자기 왕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아.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끊임없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스폰서가 되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요나단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수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일하시고 있다고.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 이름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제삼이 없어.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뭐다? 예수 이름이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써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제1임무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성경의 흐름인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9장 8절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9장 11절 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합시다. 나도 주님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머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예요. 원수의 손자. 원수의 손자인데 어떻게 그가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먹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 사울의 긍휼히 여기는, 왜 그의 아버지 머비보셋은 원수의 손자지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사랑한 거야.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아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준다고. 어떤 문제, 어떤 시험도. 로마서 8장 3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러분, 사람 말에 기죽지 말아요, 제발. 사람이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걸림돌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쓰지 못하는 그냥 이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네 사람이 메고 왔어. 중풍병이 그게 환자를 끌고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방 안에 계셔. 그리고 밖에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어떻게 들어가요? 지붕을 떴잖아, 지붕을.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희생을 각오한다니까요. 주님을 만날 때는 시간이든지 돈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주님을 만나는 길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전심으로 오로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머비보셋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이 머비보셋이 왕자의 상에 먹는 것은 전적인 다윗 왕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머비보셋이 잘한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그 왕자의 상에서 온전히 먹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구름이라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본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니까. 그 다윗의 전적인 은혜, 그 아버지가 그를
극진히 사랑하여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전심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 요나단의 마음,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 3절,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여러분, 주님과 하나 돼야 뭐가 들리든지 뭐가 보이든지 하지, 주님 빼고 뭐 구원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잖아.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영이라는 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개역 한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급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마음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육신의 악한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마음을 고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 네가 훈련받고 네가 연단받아서 마음 고치고 오라지. 지금 모든 종교,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종교에 속한 자는 네가 술, 담배, 세상을 끊고 교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자입니까? 천하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세상이 끊어지지.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을 고친다고 천국을 가냐고. 예레미야 13장 23절 봅니다. 우리는 못 고칩니다. 시작.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시커먼 사람이 백인이 될 수 있냐? 표범이 반점을 없애고 양처럼 하얗게 될 수 있냐?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지라도, 악에 그렇게 진짜 된다면, 종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오마니. 마음을 못 고쳐요.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마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렇게 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편지가 돼야지. 편지는 뭐예요? 그 쓴 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내용에, 글자 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면, 그대로 살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써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리스도가 어떤 사용하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쓰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천국은 못 가요.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0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서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다고. 그리고 그 하나 된 그 마음,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쓰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필이 우리에게 쓰는 그 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주님을 봄과 동시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이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그 왕의 보살핌과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망한 자,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그 왕의 보살핌과 은혜가 있으니까 왕자와 같이 먹더라. 왕의 상에서 먹더라.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여러분, 머비보셋이 그래도요 쓸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왕족이잖아. 왕족. 이스라엘 초대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 마귀에게 속하여 망하는 바람에 자기도 망했지. 그런데 그 망한 그 인생이 그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시작. 이러므로, 어디? 이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도말하시고 나니까 이름으로가 온다고.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라고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언제 준다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만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 세계를 사시고 아버지께 가서 영원히 죄를 도말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요?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말씀하려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니게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머비보셋 같은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아, 육신에 속한 자는 죽은 개보다 못한 나구나. 그런데 은혜 입은 나는 왕자들, 왕의 상에서 먹는 나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상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상에서 먹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주제 파악이 정확해야지. 육신의 생명에 속한 나는 1%도 소망이 없음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왜?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아예 연락이 붙었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 구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잖아. 우리 마음, 죽은 마음을 살려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 심장에 쓰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라고.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이 약하니까 심장이 안 뛰어. 그냥 나이 드신 노인네처럼 그냥 사흘에 한 번씩 뛸까 말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이름을 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다. 그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머비보셋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마귀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죽은 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